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4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리셋. 복음 전도가 잘 되는 거, 제자 사역이 잘 되는 거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의 변화, 또 우리가 처한 형편의 변화를 볼 때에 항상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보는 거, 이게 정확한 눈일 것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제도적인 핍박이 주는 유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 할 만큼 그만큼 핍박이 교회 사이에는 많았지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비교적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까이 북한 또 중국 이런 곳에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핍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그리고 그렇지 않지 싶은데 우리가 스리랑카나 인도 일부 지역, 힌두교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군중에 의한 그런 핍박, 또 제도적인 제한,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종교를 주민등록증에다 아예 기입을 하게 돼 있죠. 그래 기독교인이면은 불이익이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적인 핍박을 1세기 기독교인들도 모두 당했지요. 우리가 18장을 딱 펴서 2절에 가서 딱 보면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와 같은 제도의 핍박에 의해서 고린도로 쫓겨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을 향한, 우리가 AD 49년에 이른바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라고 지난 몇 차례 지난 현장 메시지 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실제 사실이구나,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그게 고고학으로 드러난 게 AD 49년에 이른바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이 비석이 발견되면서 증명되기도 하고 그랬죠. 당시 로마에 유대인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야 될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소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소요가 어떤 형태였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칙령을 보면 이제 미루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묘는 파내거나 이게 침범하거나 그런 돌을 굴려내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소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 그죠? 무덤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게 로마까지 떠들썩하게 하니까 로마에서 전부 추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와 같은 제도적인 핍박, 제재, 거기 아래에서 초대 교회는 성장을 해 나갔던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제도적 핍박은 믿음의 각성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도가 예배를 제한하고 이렇게 할 때요, 이 성도들은 더 간절해져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가기 전에 검사하고 돌아올 때 검사하고 또 있다가 검사하고 며칠 지나고 또 검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계속 코 찌르고 이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직종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주일 예배를 저 혼자 방에서 이 모니터를 가지고, 그것도 가족들과 같이도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게 참 안타깝고 또 더욱이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왜 이런 시절이 오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교회가 다른 곳에 인원 제한 지금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교회는 50% 딱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각성하게 되는 거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신앙의 양심의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새롭게 각성을 하게 되지요. 제도적 핍박은 믿음의 각성을 불러옵니다. 기도 안 하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믿음에 좀 게으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제도가 제한을 해 들어오고 뭔가 국가 권력이 뭔가 제한을 해 들어올 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의기소침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걸러진 제자들이 모이게 돼요. 우리 강단에서도 듣게 되지만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 한 주 두 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예배 안 하는 게 편하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싹 떠납니다. 싹 떠나요. 이렇게 봄 가을로 날 좋고 이럴 때는 등산이라도 가고 말이지. 어디 야외에 놀러라도 가고 강이나 바다로도 가고 그렇게 좀 해야지. 내가 일요일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죠. 대신 어떤 사람들이 남습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나 자신을 믿음에 내가 정말 강한 자로 훈련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어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로 이제 걸러지는 겁니다. 제도가 핍박을 할 때 참된 제자가 걸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셋째로는 정돈된 변증의 이 문서들, 기록들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1세기, 2세기 폴리캅의 서신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전부 다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이 변호하는 그런 문서들이에요. 그런 증언의 어떤 책들이거든요. 또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사실 모든 성도들이 보라고 쓴 책이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제도적 핍박이 이렇게 주어질 때에 사람들이 기독교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온건하고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 불온한 세력들이 우리는 아니다. 그것을 잘 변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론, 올바른 대응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압제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고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도적 핍박이 있고 국가에서 금지하고 이거저거를 할 때요 왜 이래 하면서 불만만 가진다든지 화만 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신앙 못 가지겠어 포기한다든지 이 양갈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단기 선교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현지에 갔으면은 우리가 못 열어나갈 사역들 온라인으로 하니까 막 열린다. 그렇죠. 사실 숨어서 해야 될 거를 온라인은 그쪽에서 접속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눈치 보고 슬금슬금 그럴 필요도 없어. 들어가면 돼. 서로 화상으로 만나도록 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11차 온라인 단기 선교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좀 저는 기도하면서 이 인도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정말 물리적으로 국경이 멀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중화권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추방 못 해요. 로그아웃 하면 되기 때문에 추방을 못 해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돌도 못 던져요. 왜냐? 너무 멀어. 돌도 못 던져.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반대자가요 이 조직적으로 하려고 해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응답이 또 있더라.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때만 가능한 전도가 있거든요. 바울이 시위대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대를 서면서 계속 앞에 와서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고 사역의 기회입니까? 이 사람들 도망도 못 가. 왜냐?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복음화의 사역을 하고 로마의 궁정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사역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간교한 계략을
꾸며요. 유대인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꼼수 쓰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려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지속이 안 되면 사람은 자기 머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체험하기를 너무 이게 드문드문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자기 머리로 다 채우게 돼요. 자기가 생각해내고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사람 만나 설득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고 만들어 나가, 이걸 여기에 사람이 딱 익숙해져요. 그게 오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헌신과 충성을 점검하세요. 헌신이 적고 없다는 것은 그 헌신이 적고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적고 없다는 것은 감사가 적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적고 없다는 것은 감사가 적고 없는 게 아니고 내게 사무칠 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부족하고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적고 없다는 것은 단순히 헌신적이지 않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사거리가 없는 거고, 감사거리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맛보고 역사를 맛보잖아요.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 감사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물질이 내가 좀 그렇다 그러면요, 육신봉사로라도 말로라도 표정으로라도 사람은 헌신적으로 바뀌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신을, 그 사람이 물질 쓰는 것을 왜 주님은 중심이 거기 있다 하셨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 체험 못하면요, 자꾸 사람이 세월 지나가면서 간교해집니다.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경험이 많다, 저 사람 참 수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좋게 돌려서 말하지만 사실은 간계지요. 유대인들이 시점을 딱 포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해왔어요. 그때를 딱 이제 유대인들이 노리고 일제히 일어난 겁니다. 신임 총독이 오면은 보통 민원을 잘 들어주거든요. 신임 총독이 오면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막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와 하고 일어나면은 대부분 그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총독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새로운 총독이 딱 바뀌자 유대인들이 행동에 딱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머리 굴리는 겁니까? 그죠? 기도 있습니까? 없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일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냐?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때를 보았다가 절호의 기회다 싶을 때 그때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대저가에서 12절에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우리 성경에는 율법을 어기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에 보면 노마스, 법률, 그냥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법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이 사람들이 로마 법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종교 이 전파를 하고 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법이 인정한 종교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제 숭배만을 고집한 게 아니고 여러 종교들을 인정했는데 유대교는 당시 인정을 받는 종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야 이거는 유대교의 어떤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로마 법에 저해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전도팀을 고발한 거 있죠. 로마법을 위반한다, 로마법을 어긴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을 많이 몰고 와서 이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재판자리 고린도 도시 아가야의 주도인, 아가야 주의 주도인 이 고린도는 당시 재판 자리가 광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이 한 중간 광장 한복판에 있었어요. 거기에 군중을 모으고
집회를 열면서 이른바 항의 집회를 열면서 그러면서 총독에게 로마법 어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 바울을 잡아 끌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예나 지금이나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죠. 자, 큰 두 번째. 근데 이 총독 갈리오가 보면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초짜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총독 갈리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면은 뭐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냥 건너갈 수 없는 사람이죠. 로마의 그 철학자 얘기하면은 세네카입니다. 그리스의 그 철학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듯이 로마의 그 철학자 하면 뭐 누가 말해도 세네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고 세네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어떤 기록에는 친동생이다, 또 어떤 기록에는 친형이다, 이렇게 기록이 약간 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친형제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세네카와 친형제 사이입니다. 집안이 아주 좋아요. 로마 귀족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원로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거죠. 명망 있는 집안입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는 뭐라고 하면서 바울을 끌고 와서 뭐라고 막 고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어요. 제가 변호를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갈리오가 얼른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진행하지 않겠다. 저쪽에서 고발을 듣고 이쪽에서 변론을 듣고 판결을 하는 그거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이게 로고스 이 언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갈리오가 쓰면서 너희가 말하는 진리, 너희가 말하는 명칭, 너희가 말하는 법과 규례 그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순간에 간파를 다 한 거예요. 이거 로마법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는 노모스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갈리오는 대답할 때 너희 로고스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되받아치면서 유대인들 너희 안에서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유대인의 소송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죄다 유죄다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려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마의 한 주의 총독이면 프로콘술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총독 아래가 분봉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황제 직할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한 고발 고소를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례가 돼서 이후로 바울이 행하는 전도 행위들은 전부 합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팅을 바꾸십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려고요. 막 때를 노리고 막 일제히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야말로 무죄 증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로마 중심 정치 중앙 무대에서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인 갈리오 총독이 지금 이 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뭐 벨릭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갈리오에 비하면 좀 잔챙이로 분류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총독이 판결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막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리셋이에요. 이전까지는 고린도 이 성 자체가
아주 뭐 소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소란스러운 바울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소란이 18장 2절에 나왔던 로마에서의 소동처럼 제2의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그런 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뭐 사뭇 달라져요.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에 저희를 재판장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은 누구죠?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이 일을 주도한 주동자입니다. 이 주동자 이름이 소스데네예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고린도 이 광장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되는데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광장에서 벌어진 이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온 모든 고린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 이방인들이 볼 때에 이것들 로마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황제로부터 추방돼서 고린도에 스멀스멀 들어온 이 유대인들, 여기서도 또 소동이구나. 이래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을 막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막 미워하는 그래서 이 소스데네를 막 집단 구타를 해버리는, 회당장을 집단 구타를 해버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군중 심리는 아주 선악이 심플하잖아요. 바울을 막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너희들 왜 그러냐고 이래. 그러면 바울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뀝니다. 그죠? 주로 이제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어요. 바울은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막 힘없이 끌려왔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이고 지금 저 사람은 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함으로써 의로운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강포한 사람들에게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저 떠밀려 다님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자들을 선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경하고 맞붙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축복을 비세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하시라. 정말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합당치 않으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합당치 않으면 돌아온다 이 말을 듣고서 이분이 정말 빌어야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복을 빌어라. 우리 복의 근원들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유대인들 정말 소동 일으키는 무리들, 바울과 저 사람들 참 불쌍하게 당한 사람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충격적인 리셋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사실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고발하는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바울에게 복음 받고 회심하고 회당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후임자가 소스데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에 앞장섰던 소스데네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소스데네입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지 않습니까? 소스데네. 일본어가 아니죠. 소스데네. 일본어가 아닙니다. 소스데네.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됐어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어요. 제 추측인데 엄청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린 것 같아요. 17절에 막 재판 자리 앞에서 막 잡아 때리는데 갈리오는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회당장까지 맡은 사람이 뭐 매에 익숙하겠습니까? 어디 뭐 고귀한 그런 출생과 성장을 했지 않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자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 제자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바울 고발하던 사람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전도자가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이 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갈리오가 소송 안 받아줬다. 갈리오가 판결 안 했다. 유죄라고 안 했다. 이게요, 이제 두고두고 인용이 되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 총독 벨릭스 이런 사람들도요, 이제 다 알려지게 됐으니까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내가 시저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가서 내가 이 부분을 다퉈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저가 가이사께 항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 복음화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지방의 총독이 막 제재할 수 있는 정도였으면 바울이 아마 거기 잡혀 있었겠죠. 근데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열려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핍박은 사실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보기에는 엄청나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재판 자리로 끌려갈 때는 막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극복하기도 또 응답을 찾아내기도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인데, 첫째,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교회 다닌다 하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고 헌신적이기보다는 누구에게 빨대 꽂으려고 그러고 세상하고 하나도 안 다른 거 있죠. 그게 세속화입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에 핍박이 올 때에는 교회가요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풍요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여과 없이 들어오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야 교회 좋은 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막 교회 가서 친구 사귀어야 될 거 아니냐, 뭐 결혼할 때쯤 되면 또 교회 가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교회로 밀어라 해서 들어오고, 교회도 어서 오시오 뭐 퀼트밥 만들고 꼬꼬지밥 만들고 뭐 만들고 무슨 밥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은혜 받았노라 얘기하고 이것저것 말하고 직분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핍박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두 번째로 핍박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서로 으뜸되기 위해서 서로 주도권 쟁탈하려고 서로 누가 더 잘하냐. 여러분 충성 가지고도 경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쟁이에요. 누가 더 인정받냐, 누구 말빨이 더 세냐, 뭐 누구 말하니까 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막 그게 핍박보다 더 위험해요. 차라리 핍박이 나아요. 다툴 것 같으면 차라리 핍박이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투게 생겼다 지세요. 그냥 다투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맞서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세요. 저도 뭐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잖아요.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가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항변하고 뭐 그랬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시라고. 다니엘을 보세요. 내가 그게 아닌데 뭐 나를 잘못 알고 있고 뭐. 성경의 인물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부당한 대우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참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다투는 것도 사실은 보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다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셋째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 사실은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기에 걸려들어요. 뭐냐? 셋째, 자기의. 내가 이만큼 의롭다. 욥의 함정이죠. 내가 이만큼 의롭다. 욥이 참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게 끄집어져 올라오죠. 마치 저 아래 들어있던 가래가 나오듯이 욥의 가슴 깊이 들어있던 게 나오죠.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의롭다. 그걸 욥이 저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참았던 이유가 한편으로는 인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끝까지 한번 누가 옳은지 해봅시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극악한 마음이죠. 한국의 여러 이제 교회 교단들 중에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은 일제 신사참배 반대한 교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쪽에 있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고신에 명망 있는 그런 이 추록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존귀 여기고 그러지요. 그런데 몇몇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거의 사라졌지만은 잔재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추록 성도,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핍박받아서 감옥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에 회중석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안수받아서 교회에 목회를 하러 목사님이요, 설교하러 매 예배 때마다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오다가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리고요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요 좋게 여겨요. 뭐 지당하다 이렇게 여겨요. 잘한다 이렇게 여겨요. 최근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에 뭐 기도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거기 어른들한테 하나씩 인사 다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제가 그런 자리가 있어서 저는 일부러 기도하러 올라갈 때 못 본 듯이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인사했어요. 무언의 메시지지요. 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를 그 다음에 하겠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막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의 근본에서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축복이 온 게, 응답이 온 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난 것이 내 열심에 있노라고, 내 공로에 있노라고 주장하는 순간 사람은 빗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는 우리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내가 가지고 했더니 됐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빠졌지요? 그 열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핍박보다 무서워요. 자기의.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려면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기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 여기였어요. 전도 많이 했습니까?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헌신 많이 했습니까? 그게 또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끝까지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핍박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사실 끌어안고 있어요. 입에만 쓰지 몸에는 아주 단 양약과 같은 것이라면 핍박보다 더 무서운 이 세 가지 우리 평생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핍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위해 다시 세팅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시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어 있었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도를 찾아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통해서 어떠한 사명을 또한 발견키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를 일평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